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오늘 비전 두 번째 시간, 비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전을 깨닫고 품고 그 비전을 위하여 한 주간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준비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쓸만한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자들임에도 하나님은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건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비전의 실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시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는 그 허락이 우선되고, 그것이 바로 비전을 실현시킨다라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며 들었습니다. 사건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차지했던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에서, 그렇게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사람들은 요단 동편 땅을 우선적으로 자신들에게 주기를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축이 많았는데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라고,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단 동편 땅을 먼저 소유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들이 먼저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을 차지한 너희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들의 형제들이 차지할 땅 요단 서편을 향하는 그 대열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맨 앞에 서서 너희들의 형제들을 위하여 싸워서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그 날까지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 지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민수기 32장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시면 사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하고 나서 자신들은 그 땅에 머물러서 그 땅을 누리고 안주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어떤 비전을 찾는 것, 다른 형제들이 땅을 소유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는 민수기 32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함을 말씀하시는데요. 민수기 32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원함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땅을 소유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소유했던 요단 동편 땅, 그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위험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땅을 소유했지만 그 땅을 온전히 자신들이 소유했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 땅에 집중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 요소들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를 세운다든지 아니면 불안한 요소들을 빨리 발견해서 제거하며 그 땅에 집중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는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내버려 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형제들 남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라.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들이 나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헌신하고 싸우게 될 때에 너희들이 지금 차지한 땅 요단 동편의 땅을 너희들이 그렇게 헌신할 때에 비로소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온전히 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비전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온전히 비전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선봉에 나가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먼저 땅을 차지한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비전이란 주제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비전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이 그 비전을 이루고 실현할 수 있음에 대해서 진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것이 바로 선봉에 서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봉에 서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마찬가지로 선봉에 서는 자의 유무에 따라서 그 비전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봉에 서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선봉에 서는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봉에 서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어떤 친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 나를 향한 비전을 먼저 발견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나 교역자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선적으로 발견을 한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 갈수록 더욱더 뚜렷해지며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비전을 깨닫고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선봉에 서야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선봉에 서서 아직까지 비전을 얻지 못하고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에 먼저 비전을 받은 자의 비전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비전도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비전에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크다 보니 그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나 어떤 목장이나 교회를 그 섬김의 현장을 내려놓는다든지 떠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이루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목사님, 그 비전 받았으면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것들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향한 선봉에 서서 그 공동체, 우리의 목원들,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의 비전을 발견하기까지 애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그들만을 위한, 섬기는 그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품고 살아가는 이 비전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첫 번째, 내가 가진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여기서만 끝나면 비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목원들, 그 영혼들을 위하여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섬기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나의 비전이 완성될 뿐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의 비전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의 선봉에 서서 걸었던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봉에 서 계신 분, 우리의 앞에 서 계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보다 앞장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요,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 비전을 얻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비전을 얻고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비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되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공동체,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비전을 발견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헌신하고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발견될 줄, 그리고 그 비전은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봉에 서서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런 파워 목장이 되어 차영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감사하며 나의 비전에만 집중하였는데 말씀을 보니 그렇게 집중하는 것으로 이 비전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에게만 집중했던 시선을, 눈을 돌려 주님이 보여주신 영혼 공동체를 바라보며 그들의 비전을 얻게 하기 위해 선봉에 서서 헌신하고 섬김을 통하여서 나의 비전도 완성되고 공동체의 비전도 완성되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차영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